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역시 다른 것이 있어.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발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인정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악평을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요, 어느 날 혜성처럼 갑자기 나타나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이름도 없는 사람들도 저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과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등장하지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바리새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약에 보니까요, 바리새인은 참으로 좋은 사람들로 평가됩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바리새인을 예수님의 대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과 유선이 눈을 가려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나쁜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바리새인을 좋은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도 지키고요, 성경 지식도 많이 알고요, 학식도 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한 여인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각각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한번 발견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들어가 보면 옆에서 제자들이 지키고 있었지. 요한복음에 가보니까요, 옆에서 아주 지식이 높은 가룟 유다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 지켜보고 있었죠? 그 잘난 유대인 시몬이 지켜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향유를 부은다고요?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향유를 부은 사건을 보면 이름도 없는 죄 많은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그 집에, 시몬의 집에 찾아갔을까요?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죄 있는 여인은 참으로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옥합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들고 찾아간 것도 대단한 용기이지만은 바리새인 집에 갔다는 것이 더 큰 용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중시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을 보고 멸시하는 그러한 집, 여인과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죄가 많은 여인은 그 집에 감히 들어갈 수 있었던 용기는 우리가 대단한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부끄러울 수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죄인이기에. 그리고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가는 것을 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자존심마저도 내던져버렸을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아마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다음 기회도 좀 있을 텐데 다음 기회에 찾아가야지. 아니면은 문 밖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까지 좀 쪼그리 들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아마 가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향한 정성이 담겨 있었기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가정에 봅니다. 여러분, 많은 환경을 버리고요, 그러한 자존심과 수치감과 인격적으로 구부러질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정성 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합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예수님. 이 죄 많은 여인은 바리새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았죠. 만약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바리새인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다라면 이 여인은 죄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부끄러움, 수치감, 그런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가겠다는 그러한 정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다가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살지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모든 것들이 진리가 있을지라도 환경에 우리의 마음은 좌지우지됩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 잘난 바리새인이 무서워. 이처럼 환경을 바라보았다라면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은 요동치기 시작하죠. 그래, 나 같은 사람을 미워하는 바리새인의 집이지만은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에 내가 들어간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면은 주님이 위로하실 것이고요. 주님만 바라본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것이고, 이 여인에게 말했던 것은 내 삶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값비싼 향유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여자의 정성스러운 마음 한 가지를 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향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맞죠? 선교를 하고 이웃을 전도해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지요. 정성스러운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정성이죠. 아무에게나 정성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좌우에 있는 그런 환경을 던질 때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환경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성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것저것 환경을 생각하면 주님 앞에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들을 물질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죄 있는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의 환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지라도 이 여인은 온전히 주님만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옥합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렸고, 죄 지은 자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향을 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기억하래요. 얼마나 예쁘고 착한 모습인지 이 일을 기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죠. 전도. 예수님은 죄 있는 여인에게 최대의 칭찬과 상급을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인에는 우리가 적은 일에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칭찬하시고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그 행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행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상급으로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일, 특히 선교는 훈련받은 직분자들이나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선교는 가진 자의 부속물로 생각하니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교는 가난해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 여인처럼 가난해도 선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와 전도는 환경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선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여인이 받은 상급이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받은 상급은 딱 한 가지였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대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죄가 있었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 사함밖에 없었습니다. 그 죄 사함은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니까요, 소중한 옥합을 드린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비싼 소중한 옥합 어떻게 드렸을까? 참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 물질이 어디에서 있었을까? 많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많은 것들을 다 드리고 나서도 드린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 겸손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8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고. 아주 애절하고 간절한 장면입니다. 정말 이 짧은 단어이지만은 얼마나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마음입니까? 간절한 마음입니까? 향유를 갖다 놓고 아이가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다가가 눈물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모습, 너무나도 간절한 장면입니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처럼 겸손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유를 부을 때 옆에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씀했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했지. 요한복음에서는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인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여인아,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좀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주지. 혀를 찾던 유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보십시오. 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당신이 선지자라면 그 여인에 대해서 좀 알 터인데 이 여자가 누구이며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은혜를 까먹는 것이지요. 불평은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불평입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의 집을 찾아갔을 때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 하지만 이 여인은 그 값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발을 씻겨주었어. 그럴 때 너는 싸고 싼 감람유 그것조차도 나에게 주지 않았어. 그 여인은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나의 발을 씻겨주었어. 시몬, 너는 뭐냐?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러한 정성과 마음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비록 죄 있는 여인이었지만은 겸손하게 섬길 때 주님도 이처럼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손을 잡고 일하시지요. 그래서 선교와 전도도요, 겸손한 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와 선교는요,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와 함께 전도와 선교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절대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예배를 통해서 준비 기도를 하는데요, 참 제가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죽었나 살았나? 심장이 요동치고 있는 거 보니까 살아있다. 저도 회개했어요. 아직도 살아있더라. 여러분, 혼자만의 한번 시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죽어있나 살아있나? 우리는요, 자가 너무너무 살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손을 잡는다고 말씀.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사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죽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너무 잘났죠. 너무 똑똑하죠. 너무 가진 게 많죠. 너무 많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바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끝내는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얹고 과연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항상 점검해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뉘우치죠. 그래, 내가 너무 살아있구나. 바울을 보니까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 우리 삶이 힘들어서 도저히 나 못하겠습니다. 삶에 대해 불평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힘이 힘들지 않는 사람 있나요? 힘듭니다. 억만장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편안하십니까? 편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불을 걷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더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삶의 현장에 가보면 힘이 듭니다. 바울은 여러 환경을 봤을 때 그렇게 힘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그렇게 부족한 그런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도록 힘들다 그런 탄식의 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단언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노라고 하는 강한 결단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헌신하는 성도를 보면 이처럼 역시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충성된 행동으로 보여주지요. 말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나아가지요. 본문 3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드리는 헌신은 남의 것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지. 헌신은 자기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보니까요, 자기 것으로 했어요.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대요. 어디에서 도둑질 해온 것이 아니었어요. 없으면 자기 몸으로 했고요. 몸으로 못하면 물질로 선교를 했지요. 우리가 쓰다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죠. 시간이 되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시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하는 것이 헌신이죠.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니까 가는 것이죠.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은요,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임하셨으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 내가 이건 해야지. 나의 의지가 들어가면은 그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지금 나된 모습으로 그대로 드리는 것이지요. 헌신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 주님도 원치 않으시죠. 헌신은요,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드리는 것이 헌신.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정성을 다해 드린다면 그것이 올바른 헌신입니다. 가난한 여인이 전 재산인 동젓 2닙을 드렸던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하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과부는 동전 딱 2개를 드렸더니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정성이 담겨있죠. 오늘 제 있는 여인을 보니까요, 죄짓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 그냥 예수님을 보시고, 그래, 보기 싫은 그 바리새인 집에 계시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있는 모습, 제가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을 때 주님을 찾아갑니까? 뭔가 마음이 좀 홀가분을 할 때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합니까? 오늘 가난한 여인을 보니까요, 가장 죄가 많을 때, 최고조로 달려갈 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가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가 많으니까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지요. 진짜 죄인들은 여기가 아니죠. 사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 밖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가난한 여인이 그랬죠.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자존심 다 던지고 들어갔지.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문 밖에서 기다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의 모습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우리의 달란트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말을 하고요, 스펙을 쌓고 쌓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3살 먹은 아이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우리의 정성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고 정성된 마음이지.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된 행동과 마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받은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 걷는 것입니다. 눈을 뜨라 하면은 눈을 뜰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요, 죽도록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기적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 다른 이유가 있지. 자꾸만 섬기려고 하죠.
못 섬겨서 난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자꾸 퍼주려고 합니다. 그저 낮은 모습으로, 낮은 토복으로 끼려고 합니다. 뭔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높고 주인이어서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학생들에게 왔냐고 많이 이렇게 포옹하고 껴안아주고 많이 하죠. 우리 주차장에서 10분, 20분 동안 집에로 가지지 않고 가자 해도 안 갑니다. 왜? 서로가 섬기려고. 참 안타까워 죽겠어. 피곤하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은 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10분 이야기하고 또 주차장에서 10분 이상을 버티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학생들요, 너무너무 훌륭한 장면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그저 헤어지기 싫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면서 악수하고 안아주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동이 다 달라지죠. 우리가 그 사람이 나보다 높아서가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어서가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섬겼기에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헌신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 선생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여 선생님이라는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할 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선생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 주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서로가 종된 모습 속에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희의 발을 내가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복 받으려고 섬깁니까? 사실 그건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세족식을 합니까? 아니지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참된 제자가 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 세족식을 베푸시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참된 제자도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죄 있는 여인처럼 자신의 처지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지. 우리가 환경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보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런 소중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죄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죄 있는 여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지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민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의 환경, 어렵지 않은 환경 없습니다. 다 어려운 환경 속에 가지고 있을 때 그 환경을 내던져 주님 앉아 계심을 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의 죄의 사함을 다 본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계실 때 우리의 환경 다 물리쳐 오직 주님의 마음 한 가지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